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해탈이라 라고 하지요. 눈이 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눈이 선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귀가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물의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물의 구속이 되기가 쉬운데요. 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유롭지요. 바로 무엇엔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역시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기쁨에 빠지지 마시고, 또한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행복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냥 그런 대로 여여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0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대승제가 10선계와 제가신도 8제계, 그리고 태고 보국사님의 참선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바로 대승보살 48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보살 48경기의 첫 번째 규제를 보면은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백관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서 모든 귀신이 수호하고 시방제불이 환희하도록 하고, 이미 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효순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스승과 벗을 예로서 섬기고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계를 받은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죠. 백관의 지위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계율 지키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요, 자칫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언행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계율을 받아 지내라, 그래서 계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과실에 대해서는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권하지 말아라. 그래요. 사회생활 우리 불자님들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적당히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우리 불교적인 차원으로 보면은요, 꼭 잔을 받고 건네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권하고 또 안 먹으면 강제로 먹으라 그러고. 과거에 그래서 사실 대학생 입학생 신고식 때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술 저술 짬뽕으로 먹고 흔하게 폭탄주로 해서 강제로 돌리고, 사실 권하는 거는 좀 불의가 있죠. 술도 자기 근기대로, 그렇죠? 자기 정신을 잊지 않을 상태로 그렇게 적당히 자시면 건강에도 참 좋은데, 지나치게 자시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 번째,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사실 고기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요,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산짐승을 죽이지 말아라니,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살생을 나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남한테 해를 입히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음 이제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네 번째로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오신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전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스님 어느 경전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느 경전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이라기보다도 대략 파나 마늘 종류의 맛이 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신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늘, 달래, 무릇, 뭐 김장파, 가는파, 부추, 뭐 양파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음욕이 치성해지고 악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불교 계율이 만들어진 어떤 원칙에 의하면은요. 과거에 부처님 제스시에 비구니 분들이 그 마을에 나갔다가 마을에서 농사 짓는 분이 그 마늘밭에서 마늘을 몇 개를 주셨다 그러죠. 이건 맛있으니까 가서 들어보시라고. 그 비구니가 그걸 갖다가 음식을 하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간이 나면 조금 그 마늘밭에 일하시는 그 보살님한테 가서 마늘을 얻어다 자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한두 번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늘밭 주인이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되니까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랬던 어떤 찰나에 비구니들이 그것을 얻으러 또 나갔는데 마늘밭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왔으면 되는데 주인 허락 없이 그것을 캐다가 먹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주인 없어도 캐다가 먹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지 않아요. 그죠? 마늘밭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 가서 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늘밭이 다 없어지게 생겼다.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일체 마늘을 먹지 말아라 하고 계율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늘을 못 먹게 하니까 어때요? 스님들이 마늘하고 비슷한, 그죠? 뭐 달래니 뭐 무릇이니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다 캐다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늘로서만 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마늘 맛이 나는 파 맛이 나는 것들은 일체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불교 계율에서 여러분들 계율이 만들어진 동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잘 모르는 분들은 마늘은 정욕이 늘어나고 뭐 음욕이 치성해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못 먹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하도 마늘하고 파 이런 것들 도둑질을 맞으니까 일체 출가자들은 먹지 말아라. 또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외국 나가 보면은 한국 사람들 그 마늘 냄새 같은 거 아주 질색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행하는 수행자가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안 좋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는 그런 율법이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계를 범한 이를 참회를 시켜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 가운데에 5개, 또 8개, 10개, 또 칠욕팔란의 범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참회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런 죄를 짓는 가운데 참회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 참회를 시키지 않은 자 역시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뭐라 그래요? 스님이 돼가지고 자비를 베푸셔야지. 거기에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를 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자비의 뜻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바로 자비다 하는 것은 부처님법에 의한 자비다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동조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은 과감하게 척결을 시켜야 돼요. 죄악막작 중선봉행 아니에요. 나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중선봉행 좋은 일은 자꾸 받들어서 행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근본 원칙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은 바로 48경계 가운데 다섯 번째가 함께 참회를 시키지 않으면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도둑질을 하지를 못하게 야단을 치거나 못하게 막거나
했다라고 하면 잡아가지고 경찰서 이첩을 한다든가, 이게 올바른 자비지. 나쁜 짓 하는데도 그냥 지켜보는 게 절대 자비는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스님들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우리 법도가 어떤 율법이 잘못되고 계율이 잘못됐다면 그 불자가 절에 안 올까봐 겁이 나서, 또 하나라도 신도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됐죠. 불자다라고 한 부처님법을 한 개라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야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가 많지 않은 모양이기도 한데 야단을 잘 치는 편입니다. 저는 부처님법을 열심히 봉행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치력 판란의 범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참회를 시켜라고 그랬는데, 치력 판란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치력죄라 하는 것은요, 법망경에는 출불신열이다 그랬어요. 출불신열. 살부, 살모, 살화상, 살아라한, 파갈마, 전범윤승, 또 살성인 해서 이 7가지를 뜻하는데, 출불신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이 출불신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부, 부모를 살생하는 거죠. 아버지를 살생하는 거죠. 세 번째가 살모, 어머니를 살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살화상, 스님을 살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살아라한, 깨달은 자를 살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파갈마 전범윤승, 바로 불법을 전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불법을 전하지 못하게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살성인이라 해서 성현을 살생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살생하면 흔히들 꼭 누구를 뭐 죽이고 이런 것만 살생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살생이다라고 하면 비웃는 행위, 욕되게 하는 행위, 면박 주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자존심 꺾는 행위, 별명 부르는 행위, 이게 다 살생입니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살생 행위다는 얘기. 다음에 이제 보행위에 나와 있는 그 치력난을 보면은요, 바로 첫 번째가 살부, 아버지를 살생하고, 두 번째가 살모, 어머니를 살생하고. 여러분들 살모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살모사라는 뱀이 있어요. 살모사. 그것이 냉정히 보면 사모사거든요. 사모사. 죽을 사자 어미 못자, 아니면 살생살자의 어미 못자. 그러니까 살모사는요, 새끼를 낳을 때에 땅에서 절대 안 난다고 그래요. 나무 위에 가지에서 이렇게 걸쳐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땅에 떨어진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고 봤더니, 살모사는 태어나면은 새끼가 그대로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모사는 알을 안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어미를 잡아먹기 때문에 살생살자 어미 모자 살모사라 그러는데, 바로 어미를 살생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아라한이라고 해서 아라한을 살생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파승, 승려를 파괴시키는 행위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출불신열이다 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오역이라고 그래요. 오역죄라고 그러죠. 이게 오역이고, 여섯 번째가 살화상, 바로 그 스님을 살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살아사리, 깨달은 자를 살생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치력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력 판란의 범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참회를 시켜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계율이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승법사를 만나거든 천리를 멀다 하지 말고 와서 예배하고 공양하기를 하루에 3회씩 하되 100가지 음식과 상자, 화구, 의약 등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라. 그래서 화를 내는 일이 없이 법을 위해 몸을 바치는 자세를 취함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하는 것은 결국 법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흔히 알 때에는 무속인하는 뭐 이렇게 경하시는 분이 법사 뭐 이런 칭호를 하는데, 실질적인 법사는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을 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
또는 머리는 안 깎았지만 그 유발자로서 부처님 공부에 능통을 해가지고 법문을 하는 이런 스승들을 우리가 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법사를 만나거든 어디에서 뭐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가서 들으라는 얘기죠. 하루에 뭐 3번씩 마다 않고 가고 또 그 법사가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시를 해라. 공양을 올려라.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법사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법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다 불공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부처님의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법문을 하면 항상 어느 때, 어느 장소 뭐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어느 시간 가리지 말고 가서 법문을 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번째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라고 했어요. 6번째로 법사를 청했으니까 법사님께 공양을 하고 법을 청했으니까 그 법문을 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들으라는 이야기죠. 어느 곳이든 경륜을 강의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가서 듣고 물어라라고 했어요. 집이나 거리나 산중의 절 어느 곳도 좋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법을 청하고 가서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라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 절에 오면 어때요? 사주팔자 물어봐요. 스님 우리 저 언제 성공할까요? 우리 사주가 어떤가 봐주십시오. 저도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에 오면 무조건 의뢰이 그냥 사주팔자 봐주는 줄 알고요. 그거 봐달라고 하고요. 너무 속상해요. 절에는 굉장히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곳이고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풍토가 어떻게 되는지 절에 가면 의뢰이 그냥 사주팔자 묻고요. 언제 뭐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성공하겠는가 봐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너무 그냥 안타까워요. 너무 막 속이 막 상해요. 절집이 부처님 법 전하는 집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철학원 무속인 집으로 다 변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스님들께 법사님께 언제 잘 될 건가, 뭘 하면 좋을 건가, 시험에 합격할 건가 이걸 물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이치나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부처님의 경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지혜를 깨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여쭤야 스님들도 공부를 하십니다. 법사님들도 공부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런 것만 묻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를 하는 게 요즘 스님들, 법사님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철학 배우러 다니고 계세요. 철학. 아주 속이 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로 대승경륜을 그르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세요. 마음에 대승경륜을 어기고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고 또 이승, 성문, 외도, 악견으로 경륜을 삿되게 보지 말아라. 부처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정말 불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절에 좀 다니시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 그런 불자님들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우주의 진리에 의한 여러분들 행복들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 9번째로 병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해라 그랬어요. 일체의 질병에 걸려있는 자를 항상 부처님처럼 공양을 해라. 팔복전 중에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일이니라. 만일 부모, 스승, 제자들이 질병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살림, 도로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보살피지 않으면서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한탄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랬죠. 당병처에서 바로 그 몸이 아프신 스님들이 계신 곳이 계셔요. 부처님이 언젠가 한번 그것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 그 스님들이 소대변을 못 가리시고 하셔가지고 막 누워 계신 곳에서 소대변을 그냥 보고 이러다 보니까 등 같은데 궁덩이 같은데 창이 나고 막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진물이 나고 그걸 부처님이 보시고 나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손수 다 닦아주시고 자리를 다시 갈아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쫓아와서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됐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다 하시고 너희들은 지금 다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모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지시를 해서 손수 다 닦아주시고 다음에 다 불자들을 모아놓지 않으셨어요.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바로 나를 대하듯이 해라 그랬어요. 바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병든 자를 간호하는 것이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 팔복전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팔복전을 보면 뭘 갖다 팔복전이라고 하냐면 바로 공경하고 공양을 하고 자비로 보시를 해서 한량없는 복이 생기게 하는 8종의 밭이에요. 그래서 밭전자를 써요. 그래서 첫째는 경전이에요. 경전. 바로 공경의 밭이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밭이요, 스님의 밭이요, 성인의 밭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을 공경하고 성인을 공경해라는 이야기죠. 이 팔복전 가운데 요 3가지. 그 다음에 이걸 경전이라고 그래요. 공경경자 경전. 그 다음에 은전이다. 은혜의 밭이다 라고 했어요. 은혜의 밭이다. 바로 화상전이다. 아버지전이다. 어머님전이다. 아사리전이다. 4가지 바쳐요. 화상전이다. 법문을 해주시고 부처님을 법을 전해주시는 그런 어떤 스승, 화상, 법사 이런 분들의 은혜의 밭.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은혜의 밭. 또 아사리 깨달은 자의 은혜의 밭이다. 그 다음에 8번째로 비전인데 비전. 이게 바로 자비로울 비, 슬플 비를 써요. 비전. 비전. 슬픈 밭이다. 자비로운 밭이다. 바로 뭐예요? 병든 사람 전이라는 얘기예요. 병든 사람의 밭이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8가지가 바로 우리는 팔복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받을 원인에 8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8가지 복받을 원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먼 길에 우물을 파는 일. 길이 멀어요. 길이 멀어 가지고서는 물을 먹기가 힘드니까 어때요? 조금 너무 우물이 멀 때 가까이 물을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는 일. 그 다음에 2번째로 강이든 개울이든 건너 다니는데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다리를 놓는 일. 그 다음에 3번째로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길이 험한데 그것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3번째 아주 복받을 원인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4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그래요. 사실 부모님이다라는 것은 그 말소리 하나, 부모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뿌듯하게 생기는 그런 입장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못난 부모다,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다라고 해도 나를 이 세상을 구경을 하고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5번째, 스님께 공양하는 일. 그래요. 출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익혀서 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루 형량할 수 없는 여러분들 고난되었던 수행을 해서 이 전부 뭐예요? 우리 불자님들께 다 회양을 하지 않아요. 불자님들께 다 회양을 합니다. 물론 회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전부 중생들한테 회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른 법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회양하는 이런 스님들께 공양하는 일. 그 다음에 6번째로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그 다음에 7번째로 재난당한 일을 구제하는 일. 각 군데에서 재난을 요즘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구제 사업도 굉장히 복을 닦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일체 고혼을 제도하는 일.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 자신네들 조상들 천도제 엄청 많이 지내시지요. 사실은 자기네 조상들 천도제 지내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요, 무조상, 무자식 조상들, 자식 없는 집에 조상들, 부루, 청춘 원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천도제 지내주고 고운을 달래주면 한없이 좋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출가를 해서 지금 수행한 지 37년 차인데요.
저는 아직도 부모님 천도제나 제사를 한 번도 지내주질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절에서 부모님 천도제 지내주려고 그러면 머쓱하고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굳힌 게 다른 분들 천도제를 이렇게 많이 지내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거기 가서 의도 잡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복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을 달래곤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가을철에 어떤 낙엽진 나목과 엄동소란의 혹하니 삼라만상을 고요 속에 몰아넣어서 마치 죽은 듯 또 생성을 중단시키고 동면에 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죽음이나 동면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뜻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아집과 또 삼독심을 억제를 하고 마치 자는 듯이 죽은 사람인 듯이 조용히 지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고 또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신의 잉태와 탄생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희망의 내일을 약속드리고 기원을 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